1900여 년 전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그 시대에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성령을 모시고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시대를 종말로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세상 종말을 경고하며 살았지만 그의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900년 이상이 흘렀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처음이고 나중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시간 세계에서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일단 정해지면 그 순간 이후부터 그 다음에 모든 역사와 모든 역사의 과정들은 종말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시생이나 이시생들은 시험 일정이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비상체제로 돌입을 합니다. 아직 1년도 더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위기의식 속에서 한날 한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입시 날짜가 정해진 그 자체가 입시생들에게는 일종의 위기의 날인 거죠. 그래서 매일 밤잠을 줄여가면서 남아있는 12달을 1년을 마치 2, 3일이 남은 것처럼 정신을 집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이 시기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를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날 한날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을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마르고 닳도록 마당에 그렇게 교회 마당을 밟고 드나들어도 그 의식 속에 종말 의식 없이 산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쯤 전도사 시절에 교회 재정 담당하던 집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광산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하 수백 미터에 들어가서 그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 광산이라는 거기를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막장 일을 하는데 그 속에 그 속에 서식하는 쥐가 수백 마리래요. 그 귀여운 쥐를 수백 마리씩 풀어놓고 살아. 근데 이 쥐들이 일을 하고 나와 보면 도시락이 만일에 뚜껑 열려 있으면 다 먹고 막 똥 싸놓고 옷까지도 다 갉아먹고 신발도 다 끈도 다 잘라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부들이 그 쥐 없애야 되잖아. 그 막 몽둥이를 쳐서 죽여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든 말든 쥐는 늘 가까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관리하고 밥도 주고 같이 밥 먹으면 옆에 와서 쥐가 칙칙거리면 한 숟갈 던져주고 같이 먹고. 왜 이렇게 할까? 이 쥐는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스 같은 위험한 가스가 이렇게 분출이 되거나 이러면 쥐들이 소란을 피고 막 출구를 향해 뛰고, 어떤 이게 갱도가 무너질 균열이 있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쥐들이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들은 한마디로 이 쥐들은 광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굉장히 이들의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쥐 같은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좀 비유가 기분 나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경성하고 세상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의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존재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만 남은 고깃덩어리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래요.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절에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우리가 체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고 천군 천사 호위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의 그 영화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우리 앞에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이 사건 이것을 같이 놓고 오늘 성경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네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이 언제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다. 실망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날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그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주님 오신다. 그 날은 아무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only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물론 옛날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 그래도 분명한 것은 죽어. 그 오래 산다고 하는 게 보니까 너무 또 심란해. 줄을 여러 개, 대여섯 개 달아놓고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아무튼 성경은 뭐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죽음이 약속되어 있고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확정된 운명이야. 언제 죽을지 정확한 일시 아무도 몰라. 그때는 하나님만 아셔. 김 목사 언제 죽어? 하나님만 아셔. 권사님보다 늦게 죽어? 아니요. 일찍 죽을 수 있어. 제가 여기에 80 넘으신 권사님보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현재의 사건, 현재의 위기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위기인 거예요. 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다 가끔 속된 말로 시겁하지 않아요. 50cm만 더 치고 들어와도 나는 큰일 나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비껴가고 가까스로 피하고 가까스로 멈추고 이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날마다 위기의식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요. 예수님의 재림 마찬가지. 반드시 그때가 정해져 있지만 그 일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어. 가르쳐주지 않으신 게 감사한 거고 내가 죽는 날 그 시간 모르도록 하신 게 감사한 거지. 그날 안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하겠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위기의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왜 그날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 자주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동이 서에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게 실수하지 않는 비결,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야. 도둑놈처럼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도둑놈을 경계하듯이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다 자동장치로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다 오시잖아.
문 뭐 헐레벌떡 다 열어놓고 아무나 가져가라 이러고 오시는 분 없잖아. 왜? 도둑놈 들어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영적으로 다 문 열어 제껴놓고 그냥 뭐 해이해져 가지고 이래 살 수 없다. 영혼이 도적맞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하며 대비하고 번호키를 가끔 바꿔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말세임을 자각하는 성령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자, 세 가지 말씀이 중요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자,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단정히 행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빛의 옷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단정히 행하는 삶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13절에 단정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정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6가지를 말씀해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아주 익숙한 말들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씀은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는 술 취한 사회야. 우리 민족은요, 술 먹는 버릇이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고약해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요, 식사할 때도 술이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음식이야. 그래서 술 먹는 매너가 있고 품격이 있어.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 그렇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마셔. 깡술 막 들이키고 막. 그냥 빈속에도 막 소주 3병씩 막 그렇게 까넣고 막.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또 마셔. 술도 폭탄처럼 마셔가지고 폭탄주도 있고 대포처럼 마셔서 대포집도 있어요. 북한에 못 쳐들으려는데 뭐 우리가 무슨 막 폭탄에 막 대포에 이러니까 못 쳐들으는데 아무튼 폭탄처럼 마시고 대포처럼 마시고 그리고 인사불성된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아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토하고 소리 지르고 시비 걸고 싸움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술버릇 못 준다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자기 몸 학대하고 주변 학대하고 그죠 이웃을 괴롭히고 밖에 나가서 맨날 두드려 맞고 집에 와서 집안 식구들 괴롭히고 민폐 인생. 이게 우리의 소위 망할 놈의 술 문화가 우리의 술 문화가 이래. 오죽했으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집 건너 술집이야. 가장들이 술 먹고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집에서도 막걸리 먹고 흙바닥에서 헛소리하고 가만히 깔고 대낮에 널펀지에 널려져 있고 기껏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다 싶더니 다음날 잡날에 가서 또 술 퍼먹고 또 흙탕물에 그냥 그렇게 누워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세례받고 나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옛날 어릴 때 보면 그때 보니 지금 생각하니까 몇 살 뒤지도 않았어. 뭐 환갑잔치 한다고 막 제가 내년이 환갑이요. 그저 환갑잔치 한다고 뭐 그냥 뭐 바지 저고리를 맞춰 입고 뭐 그리고 뒷짐을 짓고 또 그냥 폼을 잡고 그리고 왜 그렇게 긴 담배 때는 그냥 이 집 4시간 붙들고 다녀. 맨날 피우는 거기다가 뭐 놓고 피우고 하고 그리고 또 뒷짐 잡고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술 때문에 망하고 담배 때문에 망한다. 이 민족 구원하려면 이 민족 살아나려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된다. 이게 금주금연운동 기독교의 운동이요. 신앙운동이요. 그게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단이고 이 신앙운동이 이 민족의 정신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이 욕을 먹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래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빛의 삶이 아니다. 어둠이다. 이 어둠의 옷을 확
벗어버려라. 깨끗하게 벗어버려라. 이어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이건 강단에서 이야기할 것 하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한 이야기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포르노물을 이렇게 마음껏 대할 수 있는 세상. 그들이 모방범죄를 하고 어릴 때부터 정신이 비뚤어지고 병들어서 정말로 이 인격이 파탄나는 세상. 이런 지경이에요.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쟁투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서울시장 선거 그게 쟁투예요. 서로 막 그냥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러고 막 악한 경쟁심으로 막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막 이런 모습이 그러면 거기만 있냐? 우리도 다 있어. 우리도 다 이기적이고 나만 살면 되겠다. 나만 내 욕심만 챙기면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이런 무서운 욕망 이게 쟁투요. 시기 질투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뭐 하나 탐내고 비판하고 막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 이게 시기. 이런 모습이 뭐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모습이라고요? 종말의식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고요. 여러분 악착같이 산다고 잘 사는 겁니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겁니까? 방향이 틀린데. 방향이 잘못됐는데. 이게 오늘날 정말 의식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빛의 역사요, 낮의 역사요. 낮이 오면 밤이 물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므로 스스로 졸지 않도록 구원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흔들어 깨우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상태는 뭐요? 낮의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말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인데 단정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은요. 그냥 얌전하고 바른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침착한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올곧고 바른 그러한 태도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믿음의 법과 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단정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할 수 없고 음란할 수 없고 호색할 수 없고 시기와 쟁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주님을 만나는 사람다운 삶, 이것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Made in Kingdom of God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단정 행하는 사람은 Made in Heaven, Made in 천국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보면서 다르다 의식하고 다르다 인정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뭐라 써 있어요? Made in 세상이요. 둘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말세를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상을 다 포기하고 현실 도피하고 살아야 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어.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안다나? 그러면서 일상생활 포기하고 막 현실을 도피하고 막 그리고 직장 내팽개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막 산으로 모이고 뭐 옥상에 모이고 여기 솔직히 1992년인가 이장님의 휴거 사건 거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 우리 권사님들. 솔직히 창피해서 손도 못 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정한 삶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막 요구하죠. 다 갖다 봤죠. 어차피 주님 오시면 그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서 그렇게 막 몰아가고 이게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모습, 어이없는 삶이요 잘못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다운 삶이냐? 단정히 생활하라. 단정히 생활하라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요. 도피도 아니요. 주님 나라 집중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단정한 삶인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며 내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단정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청계산으로 올라가고 계룡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살고 먹고 그런 예수님 맞이하겠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예수님 어디에서 맞는다? 맷돌질 하다가 예수님 맞는 것이고 널펀지게 자다가 예수님 맞는 거다. 이건 뭐예요? 네 삶의 현장에서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정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똑바른 삶을 살아야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막 여기 오신다 우러러 저기 온다 우러러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왔고요. 여러분, 이게 이단의 역사를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주기가 있습니다. 한 30년에서 40년 사이에 한 번씩 우르르 나타나요.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만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자기가 무슨 교리를 깨달아 천만의 말씀, 이단의 계보를 보면 옛날에 다 써먹던 거, 한 30년 40년에 써먹던 거 그거 꺼내다가 지가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사라지면 또 이제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의 삶에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내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단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림 신앙의 모습, 신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내가 성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의 삶이 올바른 신앙이요 단정한 삶이다. 내 삶의 방식 속에서 군더더기 세속적인 것들 떼어버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말씀의 법과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단정한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방탕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삶이 방탕했어요. 세계사 속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로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 배운 것은 많았지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아주 유식한 방탕아예요. 진짜 유식한 방탕아가 진짜 이게 문제예요. 유식하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 눈물 모니카의 큰 눈물의 기도로 돌아왔어. 돌아오면 교회로 딱 돌아오는 순간에 그러면 확 거듭나고 확 달라지나요? 아니잖아. 그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바르게 살려고 애도 쓰는데 과거에 길들여진 이 습관과 이 패턴 때문에 익숙해져 버린 정신 상태에서 헤어나질 못하겠는 거야. 또 쓰러져, 또 넘어져, 또 반복해 죄를 져, 또 술집에 가 있어. 고통하고 고통하는 그 상황을 그가 참여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은 나의 낡은 옛 생활에 옛 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장 끊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밧줄을 끊어버릴 때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옛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악을 포기하며 옛날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나를 떨게 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의 여자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말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는 나약한 인간 어거스틴을 보게 돼요. 그의 갈등과 고민은 극에 달했고, 극에 달했을 때 그가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좀 더 호젓한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가나무 아래에 땅이 엎드러져 있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하게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갈등하고 고통하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의 고통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그가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어린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에 분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전에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아있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꽂히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강력히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드디어 속물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직도 꿈틀거리는 옛날의 정욕에 붙들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당장 오실 예수님 만나겠다는 단정한 자세보다도 근신하는 신앙의 태도보다도 세상을 더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바람기와 방탕기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구석에 처있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처럼 고민하십시오. 어거스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부르짖으시고 그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 들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은혜의 강렬한 빛을 잠자는 실패한 여러분 심령에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경건으로 단정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단정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답게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